할렐루야! 2025년 두 번째 특별묵상 주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느 날 빨래 비누를 만들어 파는 불신자 남편이 항상 열심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아내에게 비꼬듯이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리에는 마약 중독자와 술주정뱅이가 더 늘어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고 있지 않소? 바로 그때 길가에서 흙장난을 하며 옷이 더러워진 아이를 바라보며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만드는 빨래비누는 날마다 수천 개씩 제공되는데 왜 저렇게 옷이 더러운 사람들이 거리에 많을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야 비누를 가지고 옷을 깨끗이 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소. 아내가 대답했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효력이 발생해서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도 십자가의 지혜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입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어원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즉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허물이 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자신을 돌아보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유지해야 하는 거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을 유지하는 성결한 삶의 의무에 대해 말씀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사장이 성결함을 잃는 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한 이유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에게 죄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 sin offering입니다. 속죄 제는 여호와께서 금지한 계명들을 무의식 중에 혹은 실수로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에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의 예물은 번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었습니다.
부족장의 속죄제에는 숫염소가 사용되었고 평민의 속죄제에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나 고운 가루 2되로 드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범죄는 회중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그 집단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지요. 만약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온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비유했지요. 대표자의 죄는 마을 시계탑의 시계가 잘못되는 것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판과 비방과 조소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뽑아서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잘하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알베트 까뮈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조소라고 한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담긴 공의와 행복에 대한 열망이 지도자와 온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문제의식은 꼭 부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한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은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의 제를 올릴 때는 스스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시켰던 것이지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를 올릴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온 회중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가 그 제물의 생명을 취해서 피의 제사를 올려야만 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속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12절에 보면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라고 규정합니다. 철저한 제물의 처리를 통해서 속죄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또 하나의 특별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사실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허물을 의미하는 guilt offering보다는 배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stitution offering이 적합한 번역입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상의 제사입니다. 죄와 허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지요. 그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취지와 목적에 갚는다는 개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속건제 본문에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물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들이 나머지 제사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속건제나 배상제가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형상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뜻입니다. 빚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속건제라는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을 형성한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속건제는 죄를 빚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제물로 드릴 가축이 무엇인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드려지는 순양의 가치가 정확히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세겔로 구체화해서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속건제에 관한 규례에서는 피의 사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제물의 값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물론 속건제에 피해 처리의 절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속건제의 경우에도 제물을 도살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처리는 필요했습니다. 피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지요. 속건제의 절차는 화목제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물을 도살하면서 받은 피를 제단 사방으로 뿌렸습니다. 지방 부위만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것도 화목제사와 유사하지요. 화목제가 속건제와 다른 점은 속죄제와 비슷하게 지방 부위 이외의 모든 부위가 다 제사장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속건제의 봉헌 절차가 피에 대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속죄제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레위기 7장 7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구별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구별됩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개념은 구약 시대의 성소의 구조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의 뜰이라는 담장으로 구별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을 성소라는 구역으로 구별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공간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지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에는 담장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을 쌓고 벽을 세우는 인간의 문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지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는 타락한 세상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든 사람이든 세상은 언제나 담을 쌓고 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죽기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속죄의 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숫송아지가 드려지는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 똑같이 재현되었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처벌을 요구한 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 속죄의 제물로 장로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겨진 것이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자 관계가 영원한 중보 사역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지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양자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과 함께 그 직분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과 백성을 일시적으로 화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는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리는 제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방법이 또한 온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한 제사의 조건을 말씀하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만약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이미 죄인이었고 흠이 있는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정하신 흠없고 영원한 속죄의 중보자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그 결과와 효력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히브리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용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속죄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계만이 영원한 신분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최종적인 장벽인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했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십자가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죄사함의 제사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겨우 들어가던 그 거룩한 성소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진정한 관계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지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튼튼한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은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는 영혼의 닻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듯 붙잡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형사가 죄인을 꽉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과 옛 습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